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2021년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둡고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두의 삶을 지키고 돌보셨기에 저희들이 아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모두 맡기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총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니 당신들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게으른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본전 교회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그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또 행정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곳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지역, 이 진천 지역 또 이 충북 지역 그리고 충남까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해서 스트라스부르로 보내져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칼빈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고통스러운 병에서 회복된 후 교회에 다시 와서 고백하길, 병과 씨름하는 동안에 자신이 삼손과 같이 느껴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삼손이 비록 눈은 뽑혔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또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더 민감한 마음과 또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하라, 굳건히 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행을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일들을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는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중적인 소란이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 바울을 단죄하지 못하자 이 공의회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열심당들이죠. 이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40여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특히 이들은 로마의 통치에 격분하였고 사내들인 공회를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결의한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배반자라 배신자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 이 테러리스트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했던 것인데 과거 일본 정부도 가미가제라는 그런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런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폭 테러단을 이렇게 만들고 또 오늘날 아프간 IS도 이런 폭탄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배후에는 이 악의 축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있죠. 이 가롯 유다도 열심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를 싫어했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적과 싸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자주 이루려고 해요. 우리의 염원이 북한하고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계속 우리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평화로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로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숙제죠.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라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데 우리가 매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강한 그러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그런 북한의 어떤 테러나 이런 공작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이 믿음과 신앙에도 이 정치가 필요하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이 열심당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맹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이 무지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군중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뭐 다수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옳소 하면은 그게 정답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가 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500년 전에 개혁을 했는데 무엇을 또 개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생명처럼 다시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침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하죠.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불사르고 폭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여주기식 쇼라는 거죠. 그런 곳에는 진리가 없죠.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보여주기식 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거짓된 믿음, 구약을 없애야 된다는 등 예수가 어떤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를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돼. 그리고 광화문으로 뭐 모여서 뭐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막상 광화문에 모여서 한대는 그러한 그 말들을 보면은 엉뚱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를 물리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악한 지도자가 뽑히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냥 이 나라는 그냥 산산조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저들을 칼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지 않자 돈 몇 푼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메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열심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힘으로 로마 정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의 이 기독교인들이 협조를 잘하니까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없애버리자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처단하려고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함정을 틉니까? 보니까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어떻게?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오면은 그때 죽이겠다. 이렇게 공회와 계략을 짠 것인데 이것은 무서운 기만과 허위와 살인자의 악한 관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다시 공회를 여는 척하면서 바울을 끌고 나오게 한 뒤 오는 도중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적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고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이 결사대가 바울이 영내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 화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밝은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깥 어두운 계략을 천부장에게 알려주었으며 하나님은 이 천부장에게 겸허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지만 어둠의 사실들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것을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이 전한 말을 듣고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지금 시간으로 밤 9시, 그러니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보병 마병 70, 창군 200명, 합 470명을 소집하여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는데, 또 이 바울을 태워가기 위해 짐승까지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로마 군영 안에 머무는 그런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을 투입시켰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바울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과 아멘.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의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아멘. 얼마든지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누구를 사용해요? 바사와 고레스의 고레스. 마음을 아. 감동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래 이 유튜브는, 방송 설교는 환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설교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보편화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교회로 다시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전도해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자꾸 이런 미디어로 빠지고 방송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물론 우리가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참 신앙,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보여주냐 말이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왕들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풀어준 것도 자신의 임의로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레스가 쓰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함으로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총독에게 맡기게 되는데, 총독 벨릭스는 그 당시 노예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인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으며, 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아내를 얻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를 얻었고, 둘째 부인은 알려진 바 없고, 셋째 부인은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신 성분으로 보아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탐욕이 많고 비천한 마음으로 왕권을 휘둘러서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쓴 것은 당시 관행으로 죄수를 보낼 때는 그 죄목을 적어 보내야 했으며, 바울의 경우 죄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서 더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으며, 천부장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것을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제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했는지 알고 싶어서 공회를 소집하여 이 사람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저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율법에 관한 것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삶은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자신이 오히려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겉모술수가 강하다고나 이야기할까요? 지난 시간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자신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정직한 척,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 번째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총부장의 호송을 받아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데, 밤 9시에 출발해서 56km나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보병과 청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병 70명만 동행했는데, 그 이유는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병과 청병은 이제 영내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마병 기병대는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34절 보면,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어느 지방 사람이냐 묻고는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다 말하고 헤롯이 지은 왕궁에 바울을 가두어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원고인 대제사장이 도착할 때까지
헤롯 왕에 감금하도록 이렇게 명한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고,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위험도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소극적이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 생명이 위급한 상태, 아멘. 이 생명이 존폐가 달린 이 상태에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겁에 질린다거나 두려움에 휩싸인다거나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가 두려움에 쌓여있고 겁에 질려 있다면 오줌을 저리고 아마 모든 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아멘. 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 많은 두려움이 앞서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할 수도 없어요. 통성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게 법적으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정부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문다면, 요즘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몇 명 이상 모이면 벌금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더 못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세상 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곳에 모이면 안 되죠. 아멘. 그곳에는 모이면 안 되지만 모이지 말랬다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코로나가 있어서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네. 그리고 이곳에 코로나가 있다면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제가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많이 됐다고 교회를 해체시켜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면 더 방역을 더 잘하고 아멘. 그리고 더 이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때에 주님은 매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 없이는 주의 일을 자기 혼자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가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아무리 의기를 투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고 작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모든 일을 막힘없이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실제적인 살해 위협에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아멘. 바울을 지키셨듯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피난처요, 아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멘. 아무리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멘.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아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멘. 찬송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멘.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유야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건너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취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량에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과 온유하게 하소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제가 1000번째 305번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멘. 주의를 뒤엎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위로부터 부으신 은혜가 아멘.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멘. 능력으로 아멘. 우리를 인쳐 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명하시고 아멘. 그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며 아멘. 그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붙잡아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러한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늘 성령으로 인치사 때를 따라 아멘.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심순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현준호 부군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장진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아멘. 이 세대에 귀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나도 저와 같은 아멘. 삶을 통하여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유순 여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악한 사단 원수마귀 병마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황호정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고 늘 아멘. 깨어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시고 건강 아멘.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멘. 효린이와 휘선이 건강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가정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효린이 악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속히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길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